안녕하십니까? 기쁜 성탄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군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아주 냄새나고 누추한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되는가 배워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했는데 물론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도 3절 5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그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30km 정도입니다. 130km면 우리 인천공항까지가 60km예요. 왕복하는 거리 이 정도가 120km 정도 돼요.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 그와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갔는데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즉 유대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하는데도 만삭이 된 임산부를 위해서 누구 하나 방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만약에 가이사의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 나라나 한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00년경,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경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의 호적 명령을 쓰신 겁니다. 따라서 가이사 아구스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불평 원망하기보다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둡고 부정적이고 운명적인 삶이 아니라 밝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삶,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목자들은 말 그대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을 만큼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사람이 겸손해야 구주 탄생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죠. 근데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구주 탄생을 알리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주의 영광으로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말은 너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는데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 어디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주로 슬프고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나 또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소식,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 또 어떤 건물이 붕괴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이 죽은 소식 등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물론 세상에는 더러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슬프고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주 드뭅니다. 게다가 세상의 소식들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집 가진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집을 가진 사람에게 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이고요.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은 이제 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이지만 예금하려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누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합격한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대학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힘든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가 스타가 연봉이 막 몇억 원, 수십억이라는 소식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소식들은 나쁜 소식들이 대부분 많고 좋은 소식은 아주 드물고 큰 기쁨은 더욱 없고 그렇죠.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대학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취직을 하든 취직을 못하든 또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렸든 우리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세이비어, 이 구원자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과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다 죄입니다. 불신, 교만, 불순종이 다 죄인데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즉 하나님께 대한 불신, 교만, 불순종을 고집하며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나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평화 무엇보다 영생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고집하면 불신, 불순종, 교만의 죄를 예를 들어 고집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 속에서 서로 비교하며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교만 등으로 고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됩니다. 물론 죄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욕의 종이 되기도 하고 쾌락의 종이 되기도 하고 시기심이나 미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원망 불평의 종이 되기도 하고 염려의 종, 부정적인 생각의 종이 되고 교만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은 기쁨입니다. 마음에 영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죄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불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곤고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마음이 곤고합니다.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영혼이 곤고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과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불화한 영혼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가 파괴되니까 불화하게 되고 불화하니까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없고 곤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 죄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곤고하고 마음의 은혜가 하나도 없고 영생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불신을 고집하고 불순종을 고집하고 교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 얼굴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얼굴도 밝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얼굴이 곤고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교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죄의식이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정죄감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애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영생의 기쁨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연봉 인상이나 또는 회사에서 승진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이 낫는 것 또는 돈 버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실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은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사람과 불화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슬픔을 주는 나쁜 소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언제 죽는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인간은 죽음이 결정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까짓거 죽으면 되지 죽지 뭐 다 죽는데 나라고 못 죽겠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때 마음에 고통이 있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죽은 후에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는 이 세 차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죄와 죽음은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이라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을 주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 조건이나 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또는 경제적인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주 예수님 때문에 이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구주 예수님 덕분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고 이미 가장 큰 은혜, 이미 가장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구주 예수님 덕분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고 항상 감사했어요. 그 생각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걸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좋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비록 저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늘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영광스러운 말씀의 종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좋은 아내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목자님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다 구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주 예수님 덕분에 지난 30여 년 동안 큰 기쁨과 큰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책임 목자로서 저에게 맡기신 말씀 연구와 사람들을 돕고 키우는 것, 선교사님들 교육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구주 예수님 덕분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불신앙, 교만,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잘 되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았고 큰 기쁨과 큰 감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힘든 일이 있고 또 실패가 있을지라도 마음에 이미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둡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슬픔들, 작은 어려움들, 스트레스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줍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기쁨과 큰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죠? 죄와 죽음에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부활의 산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디폴트 값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이미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또 잘 돼요, 대체로.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큰 기쁨을 가졌고 보너스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삶이 풍성한 거죠. 마음에 기쁨이, 은혜가 있죠. 제가 기쁨이 있어 보입니까? 네. 그러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러분을 다 보이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고, 난 겪어본 사람 아니지만 거짓말 거의 안 하죠. 말 안 하면 안 했지. 없는 말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 심판받을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고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을 고집하니까 기쁨이 없고 어두운 거예요. 이번 성탄에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구주의 표죠.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2장 1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그의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주를 알려주는 그 구주의 표적이 강보는 포대기인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목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구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어느 집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구주라는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께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태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짐승이 거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구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 누워있는 이 표적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짐과 겸손의 표적이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신 희생과 섬김을 의미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한없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계층인 목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심지어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일 만큼 낮아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부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입니다. 그리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지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또는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기는커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보좌는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부유한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합니다. 가이사 보좌 가까이 가서 떡국물이라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보좌에는 가이사 보좌가 크고 화려하고 그러긴 하지만 가이사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주 예수님도 구주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이사의 보좌를 통해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주 예수님을 배운 누군가의 낮아짐과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누군가 사랑스럽지 않은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주고 나를 위해 오래 기도해주고 수고해주고 누군가의 그런 낮아짐과 나이도 훨씬 20년, 30년 더 많은데 어린 학생들한테 낮아지고 그 수고도 해야 하고 희생하고 누군가의 많은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보좌가 당시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크고 작은 가이사의 보좌는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재벌 회장의 자리든 회사 고위직의 자리든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든 역사상 크고 작은 가이사의 보좌들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구유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이사의 보좌를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가이사의 보좌,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주고 권위 부리고 지시하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싶습니다.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반면 낮아지기는 싫고 수고하기도 싫고 섬기기도 싫고 희생하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높임받고 섬김받고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낮아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섬겨주고 희생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고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짐, 겸손, 섬김, 사랑의 수고, 희생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도 신자들도 이 세속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신자들도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수백억 원을 들여 더욱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신자들도 화려한 건물의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과 같은 예수님의 구유 정신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세상 가이사의 보호자를 사모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와 신자들은 거룩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예수님의 구유 정신,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있었을 때 교회는 거룩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때 교회가 예수님의 구유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화려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승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봉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또 인정도 받고 지위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낮아지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대체로 인간적으로 크게 부유하거나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동역자들과 학생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운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힘 있는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구유까지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빌리버스 청년들도 예수님의 낮아짐, 섬김, 겸손, 희생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한 명, 그게 힘들면 2주에 한 명,
그게 힘들면 한 달에 한 명에게라도 한 명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목표를 세워서 한 사람 한 주 한 명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낮아져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과 생명력이 있게 되고 마음의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유까지 낮아져서 우리의 죄인들을 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12월 24일 저녁 성탄 축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예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과 이 큰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가이사의 보좌보다 비록 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짐, 섬김, 겸손, 희생을 배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